16장은 이제 뭐 본론은 다 이미 앞에서 한참 15장 전반부에서 이미 끝이 났고요. 복음의 진리를 로마서는 체계적으로 설명을 했고, 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또 체계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그 진리 외에 다른 무슨 복잡한 지식이나 어떤 숨은 뜻을 풀었다 하고, 무슨 어떤 비유를 풀었다고 하고 이러면서 신자의 삶이 어찌해야 된다고 아주 이 특별한 주장을 하는 이러한 것을 병든 혹은 잘못된 미혹하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크게 통째로 보고, 특히 이런 로마서 같은 것은 신앙의 그 진리, 구원받는 진리와 또 생활까지, 삶까지 거의 다 포괄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 밖에 뭐가 또 다른 뭐 이상한 것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은 건전치 않거나 혹은 미혹하는 가르침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진리의 지식이, 복음의 그런 지식이 로마서 앞부분에서 대부분 이제 다루어졌습니다. 또 거룩한 삶, 진리 위에 서서 사는 삶, 거룩한 삶은 어떤 삶이다 하는 것도 사회생활, 교회생활, 인간관계 여러 방면으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제 다 했어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또는 교훈 자체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 마지막은 그냥 인사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거기에 지금 앞에 나온 것과 일관된 또 다른 참 의미심장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리의 지식이든지 경건에 대한 교훈이든지 그 모든 것이 왜 필요하며 그게 무엇을 위해서 있느냐 하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구원받은 자처럼 답게 이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영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변화되는 바로 그 사람, 우리의 영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바로 여기에 이 마지막 최종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또 믿음에 성장하고 또 변화되는 그거 없이 천만 건의 진리의 지식을 풀어놔서 산처럼 쌓아놨다고 할지라도, 또는 그 지식을 이해하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그 영혼 속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그 많은 지식은, 그 많은 진리 자체는 뜻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오늘 이 마지막 인사말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우리는 뭐 신약이나 구약을 막론하고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면 이런 본문은 좀 지루한 본문이라고 여기죠. 여러분 안 그런 것 같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본문 속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름, 우리 옆에 있는 어떤 분의 이름, 어떤 이름은 있고 어떤 이름은 막 빠지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이런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여기에 있다면 이거 대단한 관심거리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단한 이름이 있느냐면 내 이름이 어디에 속했느냐, 사도 바울이 나를 내 친척이라고 불러줬느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이라고 불러줬느냐, 주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이라고 불러줬느냐, 그죠? 택하심을 받은 누구라고 불러줬느냐, 하나하나가 정말 의미가 심장하게 이렇게 느끼면서 이거 생각하게 될 수 있는 말씀 아닐까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서요, 결국 이 참 복음 안에, 참 진리 안에 서서 우리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소중함, 한 영혼의 가치를 생각해야 되고 거기에 관심을 결국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성경은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다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은, 또 이 백성이 모인 이 교회는 그냥 100명이다, 200명이다, 300명이다, 1000명이다, 2000명이다, 3000명이다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이 한 사람 한 영혼이 말이죠, 하나님의 각별하고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바로 이해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을 정말 그 사람이 바로 알고 복음 위에 그 삶이 건축된, 그래서 정말 성경적인 진리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그 당연한 그 결과는 뭐냐?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한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어떤 분은 이런 표현도 있어요. 만약에 이 지구상에 어떻게 사람이 하나도 없고 어떻게 내 혼자만 살아있는데, 내 혼자만 살아있는 지구 위에도 구세주는 나를 위해서 오셨을까 말이죠. 이렇게 어떤 사람이 한번 상상으로 질문을 해봤어요. 그래 생각을 하고 상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세상에 만약에 내가 혼자만 이 지구에 살아있는 죄인이어서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면, 내 혼자 이 세상에 있었을지라도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으리라, 그렇게 믿는다는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혼자 있어도,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딱 한 사람, 죄인이 있어도 주님께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고난을 감당해 주셨을 것이다. 그렇게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 사람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면서 그들을 또 부를 때도 도매급이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이게 어떤 행정 문서를 쓰기 위해서 편리하게 똑같은, 그냥 나의 사랑은 아무개, 나의 사랑은 아무개, 나의 사랑은 아무개가 아니고 사람마다 붙인 수식어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 하나하나의 개성과 독특함을, 그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바로 이 정신이 우리 교회의 정신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물론 목회자의 정신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천국을 표현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의 문양 중에는 좀 특별한 그 어떤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런 걸 선택적으로 했어요. 거기는 의미가 심장한데요, 그 중에 한 그 성전 같은데 그물을 이렇게 새기는 그런 문양 중에 하나는 석류입니다. 또 솔로몬의 성전의 기둥에, 기둥 제일 꼭대기 머리에 그 모양을 석류 문양이라고 했어요. 석류같이 만든 그런 기둥 머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석류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요, 물론 석류가 그 메마른 곳에서는 그 어떤 음료로서 즙을 짜면은 좋은 음료가 되고 아주 신선하고 좋은 음료가 되기도 하지만, 또 석류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한 송인데요, 이게 한 송이, 이게 하나의 석류 덩이 안에 그 쪼개 보면 말이죠, 그게 방이 나누어 있고, 그것도 방 안에도 알알이 하나씩 박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석류가 참 재밌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석류는 꼭 하나하나 알갱이가 따로 있으면서도 그게 방으로 모여 있고, 또 그 방들이 모여서 이렇게 석류 이제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양이 마치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양과 같지 않나, 유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또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에게, 또 많습니다. 그죠? 내가 사랑하는, 또 첫 열매, 또 나의 동역자,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여러 가지가, 나와 함께 갇힌 자,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말이죠. 우리도 다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 안에서 뜻있게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하고 닮은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 활동하실 때 보니까 한 사람을 때때로 만나셨어요. 많은 사람을 가르치시는 것 같다가도 한순간에 보면 딱 한 사람을 상대해가지고 그 한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한 사람에게 그 관심을 보이시고요. 그 한 사람을 잘 아시고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도 그랬어요. 그 미래를,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예수님은 그 여자를 상대해 주시고 말이죠. 또 그 세리장 삭개오도 자기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삭개오의 집에 가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을 향하신 주님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이 교회는 어떤 몇 사람의 그냥 숫자가 아니다는, 절대로 이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소중하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자리에도 진짜 너무 많은 지금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죠? 할렐루야.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제가 이게 대하기가 너무 큽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요. 너무너무 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오늘 그와 같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불러주고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르게 불러주는 참 정신이죠.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참 정신이 이 사도 바울을 그 문안 속에 묻어나고 있다. 그런데 동시에 또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의 이름, 또 사도 바울이 거론할 때 이것은 한 지역 교회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한 지역 교회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이 땅 위에 하나의 교회, 그리스도의 하나의 교회가 있는 것처럼 보는 겁니다. 물론 어디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어느 동네 어느 집에 모이는 교인들이 있고 또 저 도시에도 있고 저 나라에도 있고 저 멀 나라에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여기에 있든지 저기에 있든지 다 이것이 이제 주 안에서 형제이기도 하고 동역자이기도 하고 주 안에서 한 큰 집안, 한 큰 이 패밀리, 한 큰 교회가 교회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들이 요거는 내 교회, 저거는 너 교회 해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경쟁을 한다든지 너무 이걸 서로 남처럼 생각하든지 이거는 이제 잘못될 가능성이 있어요. 생각이. 그죠? 여기 보면 지금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갱그레아 교회에 있는 일꾼인데 이 베베라고 하는 자매가 뭐 어떤 유능하든지 은사가 있든지 재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갱그레아 교회 일꾼 16장 1절에 있죠. 이 자매 베베를 내가 너희에게 너희들에게 보내어서 이 자매가 너희들을 위해서 또 일하게 되기를 바란다 하는 거죠. 이렇게 이 사람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던 사람이 일로 이동하고 그래서 여기에 또 유익을 주고 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쪽 사람이 이쪽으로 오기도 하고 이쪽 사람이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한 교회다 말이죠.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에 애착을 갖고 뭐 사랑하는 것은 좋지만 다른 교회도 주님의 교회로 우리가 여길 수 있어야 되겠죠. 다른 교회가 잘못돼도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그런 마음가짐은 이제 주님의 마음하고 거리가 많이 있는 거죠. 그 교회도 주님의 교회고 그 백성들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말이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사실 다 연결되어 있고 이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디 한 군데 잘못 문제가 생기면 이게 다 서로 영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큰 한 교회에 우리가 있어서 주님께서 물론 이 교회들을 다스려서요. 이쪽에서 어떤 일을 하시고 저쪽에서 어떤 일을 하시고 동시에 어떤 일을 하시기도 하고 이쪽 사람이 저쪽에 가게도 하고 저쪽 사람이 이쪽에 오게도 해서 주님이 인사의 일도 하시고 이렇게 사실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떨어져 있는 교회도 또 다른 교회를 우리가 다른 어떤 안 좋은 뭐 형편 문제나 이런 걸 들었을 때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요 이러한 모습 바로 그 15장 앞에 바로 이 15장에서도 그거가 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의 그 기근 문제, 그들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럴 때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에서 사랑을 가지고 연보를 해서 헌금을 해서 모은 그 구제금, 지원금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역을 사도 바울이 참 뜻있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이 교회를 도와주고, 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 이 교회가 도와주고 하는 이러한 그 서로의 어떤 협력으로 형제와 같이 도와주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사도 바울은 뜻있는 사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성도들도 물론 우리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 노회라든지 이런 조직을 통해서 서로 같이 일을 하기도 하고 다른 교회 형편을 알기도 하고 또 약한 교회를 도와주기도 하고요. 재정적으로 후원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해나가는 협력하여 가는 이런 모습들이 참 교회의 모습이다. 내 교회만 교회고 다른 데는 교회가 아니다. 아니 뭐 어떻게 상관이 없다든지 이런 것은 잘못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 경쟁하는 단체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교회도 사랑하고 그리고 또 다른 교회들을 또 사랑하고 아끼고 이렇게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기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특별히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교회, 범세계적인 이 교회를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큰 교회를 보면서도 거기에 있는 아마 다 모든 사람을 알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자기와 만났고 자기가 어떤 관계가 있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면서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과 또 문안하고 교제가 있고 또 교제를 서로 더 확대하기를 원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이것이 이제 교회를 사랑하는 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죠.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성도를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불완전해요. 이 옆에 있는 성도들이 불완전한단 말이에요. 참아줘야 되는 것이 있는 거죠. 불완전함이. 근데 사실은 나도 하나님이 많이 참아주고 있는데 이걸 이제 기억을 해야 되겠죠. 나도 주님이 나를 많이 참아준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완전치 않은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은 참아주고 최선의 모습으로 바로잡아줘야 될 것은 바로잡아줘야 되겠지만은 그 사랑을 잃지 않고 그렇게 그 관계를 주 안에서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들에게 문안하라고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문안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안하라는 그 권면 속에서는 권면은 지금 이제 관심을 가져라 그죠? 또는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해라 이런 그 뜻을 우리가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너는 다른 성도들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또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라 말이죠. 이것은 어떤 무슨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인사로 그냥 쭉 돌리는 그런 인사가 아닌 거예요.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희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 사랑을 표현해라. 이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것이 담고 있는 뜻은 우리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문안이 표면적으로는 문안이지만은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들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 신자의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주님의
그 뜻을 실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계죠. 그러니까 이 사랑의 나눔과 서로의 그런 연합을 힘쓰라 말이죠. 서로 그렇게 돈독하게 되는 것을 힘쓰라. 할렐루야. 돈독하게 되는 것을 힘쓰기 위해서는, 돈독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아주는 것도 있어야 되고, 기다리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또 기도도 필요하고요.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사랑과 관심으로 호의적으로 연합이 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또 성도 안에는 큰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이루는 거예요. 그 우리 에스겔의 환상에 보면은요, 그 황폐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상태는 이게 막 마른 뼈다귀가 되어가지고 그냥 뼈다귀들이 막 흩어져 있는 환상으로 처음에 보여주셨어요. 이게 다 말라 있고 생명이 없고 그리고 죽어 있고 그리고 이게 흩어져 있는 거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죽은 상태인데, 하나님이 이 마른 뼈다귀 환상을 보는 중에 이거 이제 살려내는 것을 보여주시네요. 살려내는데 보니까 뼈다귀들이 모입니다. 뼈다귀들이 서로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제자리를 찾아가고 또 그 붙은 것이 더 튼튼하게 이제 그 힘줄이 생기고 말이죠. 힘줄이 생기고 또 살이 붙고 나중에 이제 피부까지 다 덮이면서요. 이게 모이면서 연결이 되면서 결합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이게 잘 붙어가지고 서로 잘 붙고 서로 생명적인 교류와 교통을 하면서 이게 살아나서 여호와의 군대, 그냥 마른 뼈다귀 굴러다니는 거 말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이 발로 바크듯 찰 수 있는, 정말 밟히고 차이는 그런 굴러다니는 뼈다귀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죠,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움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을 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를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연합이 돼야 돼요. 서로 피가 통하고 서로 신경이 통하고 서로 힘줄이 붙어서 그렇게 연합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자리를 알아서 자기 자리에 찾아 들어가야지 관절이 맞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자기 자리를 찾아서 제자리를 찾아야지 자기 역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말이죠, 이게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이 연합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는데요, 우리 교회 역사에도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 왔어요. 뭐냐면은 우리 한국에 같은 경우에는 1907년에 평양에서부터 또 원산에서 부흥이 있기 시작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그 이후에 성장하는 아주 시발점이 된 그런 영적인 오순절이 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런 것이 조성될 때, 그것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 울타리가 됐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한국에서 같이 마음을 모았어요. 뭐 교단을 통합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이 연합해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서로를 도와주는 장감연합운동이라고 불러요. 장로교와 감리교. 장감연합운동은 원래 장로교하고 감리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중심으로는 같은 기독교지만 교리적으로 서로 약간 강조점이 달라요. 그래서 이 약간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논쟁을 하면 끝없는 논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와 감리교가 그렇게 다르게 존재하는 것, 서로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면 논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리적인 그 차이 때문에 이 교단이 다른 거예요. 아주 핵심적인 진리는 같이 믿고 인정을 하지만 거기에 서로 차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계속 싸우기만 하고 계속 논쟁만 하고 만날 때마다 토론만 하고 싸우기만 하면은 하나님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좀 넘어가줘야 될 것은 넘어가주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섬기는 그런 연합을 할 때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환경과 통로가 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훌륭한 영국의 웨슬레는 감리교고요, 휘필드는 장로교예요. 그 성공회 칼빈주의니까 장로교하고 비슷해요. 이 사람들이 각각 하나님께 쓰임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쓰이다가
이 사람들의 그 쓰임이 약화됐던 시기는 두 사람이 논쟁을 할 때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신학의 다른 면을 가지고 내게 절대 옳고 네 거는 절대 틀렸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치열하게 했는데 그거 하다 보니까 힘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이 뭘 절대적으로 뭘 다 알고 뭘 다 알겠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큰 진리는 우리가 다 같은 진리를 믿지만 이거 아주 세부적인 데 들어가면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견해가 다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다른 것 가지고 끝까지 따지고 끝까지 싸우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이 하나됨의 중요함을 또 이 연합의 중요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이 성도들은 서로 연합되고 연결되고 무난하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야지 힘을 얻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그래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서 가는 길인데 이제 로마 가까이 왔습니다. 그 조금만 가면 로마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압송되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있는 형제들이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다시 말해서 그 삼관, 여관이 3개 있었던 동네인 것 같아요. 거기까지 사도 바울을 마중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그 마중 나옴으로써 사도 바울을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도행전 28장 15절인데요.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형제 몇 사람이 자기를 마중하러 나왔을 때 거기에서 힘을 얻었다. 거기에서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일 제가 볼 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잘 믿어보겠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이 없이 내 혼자 잘 믿을 수 있다.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잘 믿겠다. 이런 사람은 성경의 아주 중심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성경은 혼자 잘 믿는 사람 있다고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연합을 해야만 온전해지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혼자 말하자면 잘난 척하면 안 돼요. 혼자 특별히 더 뛰어난 척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나서 나는 진짜 내 주변엔 존경할 사람 없습니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제일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주더라고요. 여기는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듣는데 내 주변에는 존경할 크리스찬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다른 사람 머리 아프게 하는 사람들. 왜 없어요? 얼마나 많은데. 그게 안 보이는 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교만하면 아무도 안 보이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지 몰라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름 없는 세 형제가 몇 형제가 자기 마중 나와도 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게 정상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요즘은 이제 교회 안 나오고 혼자 예수 믿겠다는 그런 식도 있지 않습니까? 뭐 교회는 문제가 많다든지요. 그런 게 다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어리석어요. 문제가 있어도 그 안에서 우리가 훈련되는 줄 믿습니다. 그 문제가 있어요. 관계에 문제가 있고 어떨 때는 참 이게 어긋나 있고 불편하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창세기에서부터 요셉과 그 형들이 갈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야곱과 에서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 이 화해가 됩니다. 그죠? 나중에 화해가 돼요. 나중에 용서를 해줘요. 나중에 누군가 넓은 마음으로 그걸 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갈고 닦이고 훈련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교회에 이러한 불완전한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불완전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는 아무하고도 관계하지 않고 내 혼자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 그것이 비성경적이다 말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사이 이런 말 들을 필요가 거의 없는데 제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사도 바울은 서로 문안하라는 많은 말씀을 일일이 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가니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뭐 거룩한 입맞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뭐 초대교회 때는 너무나 거룩했기 때문에 이 입맞추는 것으로 전혀 시험에 들지 않았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근데 제가 실제 영국에 가서 보면 아직도 서양에는 이 입맞추는 문화가 있는데 그게 실제로 입을 맞추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대충 이렇게 얼굴을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만 내요. 그걸 모르고 진짜 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건 친근함의 그냥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안고 입을 맞추는 척, 볼에다가 서로 이렇게 입을 맞추는 척 하지, 그게 실제로 이게 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우리 정서로는 가족끼리도 아마 입은 안 맞출 거예요. 그죠? 그죠? 어쨌든 뭐냐면 이게 친하다는 거예요. 친근하단 말이죠. 순수하단 말이죠. 그러한 인사로 서로 인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영혼과 영혼의 한 영혼 한 영혼의 소중함, 이것이 결국 복음이 그런 마음을, 그런 눈을 가진 우리가 되는 것이 복음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큰 교회를 볼 줄 아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큰 교회, 큰 하나님의 교회 안에 우리가 속하여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다른 교회들을 형제 우애로 대하고 또 한 몸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그리고 서로 진정한 관심과 사랑으로 연결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뒤에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에도 보면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로마에 가서 너희들과 교제해서 기쁨을 얻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너희들과 기쁨을 얻고 너희의 보내줌을 받아서 스바나로, 스페인으로 선교행을 계속 나가기를 원한다. 그죠? 자기 혼자 뭐 하겠다는 게 없어요. 그리고 너희들을 만나야 내가 기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시편에도 보면 나의 모든 기쁨이 성도들에게 있다 그랬어요. 성도들은 존귀한 자인데 나의 모든 기쁨이 저희에게 있도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올 때 우리 다른 성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지만 여기서 같이 한 하나님을 믿는 한 예수 안에 한 생명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것, 같이 찬송할 사람이 있다는 것, 같이 서로 이야기하면 신앙의 세계가 통할 수 있는 성도들이 우리 옆에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사랑을 더 확장하고 또 우리 사랑을 더 적극적으로 하나됨을 구하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